우리 에베소서 2장 보시죠.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그 앞으로 조금 오셔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2페이지)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조금 이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8절에 이미 나온 대로 이미 왕이 되었도다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언제 임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 그것은 어떤 단순한 끝, 세상이 멸망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사이에 긴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긴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두 세계가 아직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그 긴장과 불안과 불편함들을 기쁨으로 감수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겐 갈등이 있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맞지 않는 그 삶의 그 현장과 그 수고로움들이 우리에게 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이웃들을 만나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아이들도 무슨 취업을 척척하고 대학에 잘 붙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다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다시 신앙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뭐같이 됐어요? 찌꺼기같이. 세상 사람들의 찌꺼기같이. 여러분들이 이게 딱 찌꺼기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사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면 자기들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자기가 헐벗고 매맞고
없고 정처가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고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그러면 사도라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존귀하고 더 박수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이미 풍성하고 너희가 이미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왕노로 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기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말씀의 기준 밖으로 나간 게 뭐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대적함과 갈등과 교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쓰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은사도 많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런 모습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그리고 가장 불신앙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게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모욕하고 그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당신이 과연 올바른 사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권을 위임받은 사도인지 우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신앙의 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모습을 쓰시나?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의 싸움은 뭐냐 하면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를 지는 싸움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가 설사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굉장히 큰 희망사항이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이 살았으면, 그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들은 또 그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자기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337페이지 337이에요. 337.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두목이다.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제일 먼저 죽어야 할 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지금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짜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전혀 낫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남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로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역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사도가 되기 전에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도로 고른다 그러면 누구를 고르겠어요? 스데반을 고르겠죠, 당연히. 그렇게 신실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빠삭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줄줄줄줄 꿰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은 죽이고 그 스데반을 처형했던 나쁜 놈,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든 겁니다.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본이 된 것도 자기가 잘해서 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하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요로우며 이미 왕이 됐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미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예수를 안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자랑할 수 없겠죠.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목회자가 됐나, 사모가 됐나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아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잘나서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거기서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잘 살아갈 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예요. 교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죠.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 땅을 파다가 거기서 마술 램프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마술 램프를 열었더니 거기서 마술 램프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뭐든지 이야기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제 우리 옆집에 이게 아주 좋은 젖소가 있어서 그 식구들이 다 그 젖소의 젖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고 그 남은 젖을 팔아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정이 그러면 주인님에게도 그런 소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됐고 그 옆집의 소를 죽여줘. 옆집의 소를 죽여달래. 여러분, 우리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전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생각을 할 때 더더욱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나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많이 컸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소설가인 고어 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남이 잘 될 때마다 나는 점점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죽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요새는 이 속담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세무서에 투서한다. 우린 남에 대한 우월감과 그들이 조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넌 아직, 그래봤자 넌 아직 날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경쟁으로 들어가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평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잘 지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같이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라면서 아직도 그렇게 찌질하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좀 잘 산다 이거죠. 지들이 좀 은사를 받았다 이거죠. 은사로 말하면 사도 바울만큼 은사 받고 사도 바울만큼 능력 있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렇게 그 지혜로우며 지식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세상의 찌꺼기와 끄트머리의 손자같이 구경거리가 되고 모욕과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 스스로 왕이 돼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냐? 그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게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신앙의 원리가 뭐더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냐?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옛날에 그 오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오빠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지금 여기가 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나에게는 잘못된 파트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그 시각을 갈아내는 거예요. 빼빠가지고. 갈아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자식이 없었으면,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를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덕에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 참는 거,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난 9월 30날 뉴스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부산의 어떤 태권도 관장이 이유 없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태권도 학원 그 차가 세워져 있고 애들을 거기 태우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 문 닫고 이제 자기 운전석에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의 관장이니까 태권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고만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관장이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지만은 그 사람의 폭행을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냐 그러면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목사인데 그걸 참으려고 했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려서 확 내지르는 거예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아요. 아 참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와 했다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죠. 그 태권도 학원 관장이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야 훌륭하다 했어요. 훌륭하다. 진짜 무도인이다 무도인. 무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유 없는 폭행과 이유 없는 이 핍박을 당할 때 이를 악물고 그걸 참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세상과 섞여 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걸 견뎌내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올바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죠. 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고 복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기준 속에 높아지는 것이며 넉넉해지는 것이며 평안해지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너희는 이미 풍요하도다. 너희는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 거짓 복음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빛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말하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아니 이것은 성실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건강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임의와 하나님 나라의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자, 27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들이 썩은 만큼 우리도 썩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썩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일부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 노릇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똑같이 썩지 않고 나는 썩지 않은 채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서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도 장님 되라, 너희도 막 살아라, 너희도 범죄를 저질러라, 너희도 더럽게 손에 피를 묻혀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하고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바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선대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자고 할 때 그 망하는 길로 같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왜 그렇게 의로운 척하냐? 너희만 왜 그렇게 깨끗한 척하냐?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 핍박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긍휼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요하고 이미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여러분 아까 그 6장에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결국 내가 현실이 못마땅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못마땅하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못마땅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못마땅하면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대적하여 교만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잖아요. 어떤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한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와 예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결국 남에게 흠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감수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갈급함과 탄식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